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는 제목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지하여 주님의 피를 의지하여 거룩하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인하여 거룩하신 주 앞에 저희가 설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죄인인 저희가 거룩하신 주 앞에 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펼 때에 주님만 드러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듣고자 하는 말에 섞지 않게 하시며 설교자가 전하려고 하는 말에만 주님 동의하지 않게 하시며 그저 주님 앞에만 서게 하소서. 주의 음성만을 듣게 하소서. 기록된 주의 말씀을 오직 주의 영으로만 저희에게 심겨지게 하소서. 어린아이에게 이르기까지 주여 주님 자신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 설교입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3장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어요. 이 내용은 아주 부정적인 내용이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제가 이 성경을 처음 읽었을 때요, 기억이 나요. 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을 때 이 말은 너무 심하다. 너무 극단적이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악한 사람들은 사회에서도 좀 드물지 않나? 그 기억이 나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는데요. 로마서 3장에 이르러서 이렇게 극한 상태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시작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믿고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이나 하나님을 모르고 부정하는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이미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록된 것은 시편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은 시편에 기록된 것과 똑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상태는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3장에 말한 상태나 구약 시대에 다윗이 말하는 상태, 이 기록된 바, 이것은 시편 14편인가 다윗이 한 말이에요. 구약 시대나 예수님이 오신 이 땅에나 똑같아요. 언제부터 그랬냐면 노아 때와 같습니다. 천지를 창조한 다음에 얼마 안 되세요. 노아 때에 이르러서요. 하나님은 노아를 택하셨어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습니다. 그가 전파한 것은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의의 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노아는 의의 도를 전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사랑의 도를 전해요. 오늘날에는 교회마다 사랑을 강조해요. 교회 이름도 사랑의 교회, 사랑하는 교회, 사랑 주는 교회, 교회 이름 자체가 사랑을 전해요.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 전체에 예수님이 전한 것은 복음이에요. 그런데 사랑의 복음이라는 단어는 단 한 단어도 없어요. 그저 복음은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모든 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드라마와 세상의 유행가는 다 세상의 소설책의 주제가 뭐예요? 다 사랑이에요. 인간은요 사랑을 구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드라마와 영화와 노래에서요 사람들을 자기가 사랑할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랑받을 사람을 찾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를 찾아요. 어떤 교회를 찾아요? 대부분이 이 교회는 어렵구나. 이 교회는 주님이 나를 보내서 나보러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라고 보냈구나 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찾는 것은 새신자 환영회 교회 안내위원이 말하는 것처럼 사랑해 주기를 바라서 오는 거예요. 이 교회는 나를 사랑하겠다. 이 교회 교인들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채워주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인간을 위한 교회죠. 여러분 인간을 위한 교회는 결국에는 그 열매가 아무것도 없게 되어버려요. 왜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둬요. 그런데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반드시 다 썩어져요. 현재는 채워지고 행복해질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주님의 앞에서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아무것도 안 남는 걸 알게 돼요. 무엇입니까? 복음의 시작은 이래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사람의 모든 부귀영화가 이와 같도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죽음 앞에 설 때에 그때서야 드러나져요. 뭐예요? 주님을 위하여 산 것, 주님으로 인하여 살게 된 것, 이런 것만 남아요. 왜요? 주님은 자기의 소유만을 지키세요. 여러분, 이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몇 년 동안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가 정말 변화되었나요?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3살 버릇 80 간다고 말합니다. 유아 심리학에 의하면 애들이 3살이면은 다 결정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학문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인간은 아무리 고치려도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선언이죠. 그날 밤에 어떻게 했어요?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모로부터 생명을 다 받았어요. 부모로부터. 근데 부모로부터 태어난 생명은 다시 태어나야 돼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천국문은 12개인데요. 12 진주문으로만 되어 있어요. 진주. 왜 그렇습니까? 진주문은 거듭남을 가리켜요. 조개가 지어진 게 조개 자체가 진주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조개가 그 고통 속에 그가 신비한 액체가 나오면서 그것이 진주로 바뀌어요. 이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온 모든 생명은 위로부터 태어난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진 생명, 이것만이 천국에 들어가요. 여러분, 이것은 충격이죠. 니고데모는 그날 밤에 충격과 절망이었어요. 그는 말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요, 기쁜 소식이 아니라 충격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기를, 로마 교회에 쓴 1장부터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로마서 1장, 2장, 3장에 이르러서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 3장 19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오늘날의 복음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죄인이지만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할 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복음이죠.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에 전해지는 것은 성경에는 없는데 사랑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현재는 인간이 추구하는 것이요, 사랑 자체예요. 인간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구하는 게 사랑이에요. 노인이 되어도요, 청년 연애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노인인데도 청년들이 부르는 유행가를 부르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다 썩어져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한 그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가페. 이것을 헬라의 철학들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 이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아가페라는 것은 없다라고 말했어요. 인간은 절대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분명하다고 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300년 전에요, 아가페라는 단어는 죽었었어요. 왜냐하면 철학자들이 보면은 아가페라는 그런 것은, 그런 이상적인 사랑은 인간 사회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인들은 하나님이 사랑을 대신 알게 하려는 것이 어머니라고, 아가페에 가장 가까운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도요, 그 사랑이요, 과도한 인간의 사랑은요, 사람들을 마마보이로 만들어요. 성인 아이로 만들어요. 여러분, 그 사랑은 건강하지 않은 위험한 사랑이에요. 오늘날에 그 시인들이 말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이요, 거의 사람들을 잘하지 못해요. 판검사도 마마보이라는 거예요. 군대에 갈 나이의 애들도요, 마마보이라는 거예요. 엄마 보고 싶어서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군대 가서.
이렇게 교회의 사랑은 타락했어요. 참 사랑은 자라요. 참 사랑은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점점 계속 자라요. 그런데 그 아가페에 가깝다고 시인들이 말하는 엄마의 사랑은요, 마마보이가 돼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성공한 기업가도요, 술 먹고 나면 마마보이예요. 술 먹고 애처럼 울어요. 겉으로는 정치가인데요, 술 먹고 나면 마마보이예요. 애처럼 울어요. 술 먹고 나면. 그 술로 인하여 그 잠재의식 속의 모습이 드러나지는 거예요. 잘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자라게 해요. 근데 우리들은요, 안 자라요. 7, 80이 돼도 믿음도 없어요. 여러분, 정직하게 새해에 주님 앞에서 설 수 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에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해야 되는지 막막했었어요. 내가 어떤 말씀을 택했을 때 내가 교인들을 고치려고 택한 것인가? 아니면은 이 상태로는 고쳐질 수도 없는데 그저 위로하고 차라리 격려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고치지도 못하는데 차라리 새해 설교를 격려하자, 위로하자.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택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지 알 수도 없었고 좌절했었어요. 놀랍게 좌절했고 비참한 상태에서 놀랍게요. 어떠한 비참한 상태였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주님은 존중하십니다. 그러다가 제가 새해 첫 수요 제자반 때 꿈을 꿨어요. 저는 꿈을 잘 꾸지 않는데요. 너무 생생하게 꿈이 아니라 꿈 안에 저의 의식이 오랫동안 다 보이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면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 3장 내용대로. 이것을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꿈에. 저는 오늘 그래서 이 시간에 주님이 저희 가스페 펠로우십에 예배하고 예배로 연합되어 함께 교회로 세워지고 있는 오늘 만난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걸 저는 확신해요. 저는 이 믿음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요, 자기가 지은 죄의 추억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기억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죄인인 줄 알아요. 우리가 지은 죄가 예수님의 피로 씻어졌다고 하는데 이걸 다 믿는데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씻어졌다고 하는데요. 여전히 죄의 기억은 존재해요. 성경은 흰 눈처럼 씻어진 사람들이 찬송가에 나와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을까? 그들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른 찬송이에요. 뭐요? 우리의 모든 죄가 흰 눈처럼 희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흰 눈이 덮어지면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흰 옷을 입은 사람처럼 이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입으로는 말해요. 죽을 죄인이라고. 근데요, 우리가 지은 죄가 그 죄 때문에 죽을 죄인이라고 안다고 하는데요. 내가 인식하는 죄 말고 우리의 존재는요, 선한 줄 알아요.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 중에 죽을 죄인은 뭐냐면 성경에서 구원받는 회개하는 죄인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선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광채가 비칠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평생 예수 믿어도요, 속으로 자기는 선한 줄로 알아요. 이게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에요. 평생 예수 믿어도요, 단 한 번도 복음의 광채가 비춰져서요, 전적인 타락을 깨닫고 회개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요, 거듭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알아요. 엄마로부터 받은 옛번성, 평생 옛번성인 거예요. 나이가 70이 되어도요, 옛번성이에요. 여러분, 평생 예수 믿어도 옛 본성이 바뀐 적이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그 믿음은 있잖아요. 기적을 경험하고 말씀을 배우도요, 믿음이 있긴 있는데 이 믿음이요, 예수님과 연합될 믿음에 되지는 않아요. 이것이 베드로가 풍랑 칠 때 스스로 알게 된 거예요. 풍랑 위에서 주님이 말해요. 오라. 그는 믿음으로 배를 나왔습니다. 이 정도 믿음은 풍랑 칠 때에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는 믿음이었잖아요. 근데 정말 무리를 걸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믿음이죠. 그런데요, 끝까지 이 믿음이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 칠 때 그는 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 단순해요. 주님만 바라보면 구원받아요.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믿음이 단순하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한 번에 동시에 두 개를 볼 수 없어요. 이 베드로의 절망은 이거예요. 주님을 보든가 풍랑을 보든가 주님만 봐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롯의 때와 같습니다. 롯의 때에 소돔 고모라를 불심판을 하려고 주님이 결정했습니다. 지금과 똑같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에서요, 지금의 때가 소돔 고모라 때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극악한 가장 큰 죄가 마지막이 동성애예요. 인류 역사에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옹호한 때는 인류 역사에 지금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동성애자들은 인격적이고 화도 안 내고 친절하다는 거예요. 동성애자가 더 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가 죄라는 기준은 하나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동성애는 주님 보시기에요, 인간이 더 이상 개발할 수 없는 죄의 끝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는 죄라는 걸 뛰어넘어서 로마서에서도 따로 해놨어요. 뭐예요? 동성애는 주님 보시기에요, 죄 정도가 아니에요. 반역이에요. 성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인류 역사예요. 태어날 때의 성은 결정되어 있지만 성인이 되면 내가 어떤 성으로 살아야 될지를 인간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보통 죄가 아니라요,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건 나에 대한 반역이다. 바벨탑과 똑같이 인간의 죄를 쌓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세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태는요, 오늘 읽은 말씀대로 인간은 자기 자신은 선한 줄로 알아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주님께 좀 I'm sorry,
주님에 대한 게 우리는요, 회개가 이건 줄 알아요. I'm sorry.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하는 게 회개인 줄 알아요. confess. 고백만 하면 회개인 줄 알아요. 여러분, 죄는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죽어야 해요. 죽어야지 거듭나게 해요. 죽어야지만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해요. 이 믿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과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된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은 초자연적인 믿음이에요. 어떻게 우리는 2000년 지나서 지금 살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의 공로, 이것을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을 현재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연합된 믿음이 인간의 두뇌 속에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저는 최근까지 성경을 잘 가르치면 구원받는 줄로 알았어요. 그 결과는 머리로는 구원의 교리를 다 이해하고 있다고 믿었는데 그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그 떠나간 결과를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은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의 결과는요. 여러분, 믿으면 믿음의 열매를 맺게 돼요. 믿지 않으면 아무 열매가 없어요. 그 주님은 열매로 판단합니다. 열매를 보고 알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을 언제 하죠? 예수님이 사역 초기부터 말했어요. 이렇게 뭐냐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고 그렇게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할 거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나는 너를 모른다. 여러분, 그 앞에 말씀이 열매로 알 거라는 거예요. 무슨 열매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것도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은 열매를 맺는 생명의 믿음은 아니에요. 그 주님은 말할 거래요. 나는 너를 모른다. 이것이 열처녀 비유예요. 여러분, 열처녀 비유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믿는 사람들인데요. 똑같이 등불을 켰습니다.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믿는 거예요. 다 믿어요. 그런데 주님은 두 종류를 구별해요. 뭐냐면 기름이 준비된 사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구별해요. 언제요? 등불이 꺼질 때를 구별해요. 여러분, 지금은 다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믿음의 등불을 켰어요. 그런데요, 주님이 언제를 기다려요? 등불이 꺼질 때를 구별해요. 여러분, 다들 현재 믿는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말합니다. 지금은 있는 것 같지만 그날에 주님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별해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은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주님이 자기 소유, 자기의 거덱에만 인치세요.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새해부터 혹시 절망적인 이 설교 앞에 서게 되었어요. 저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말씀하는 것을 저는 확신해요. 뭐냐면 오늘 읽은 말씀에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거는 오늘날에 전해주는 복음과 다르잖아요. 로마서 3장 19절에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노아 때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노아 때의 자연은 아름다웠어요. 노아 때.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판단은요,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는 축구장의 1.5배만 해요. 그걸 누가 만들어요? 조선소의 수백 명의 직원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겨우 8명. 겨우 8명이 방주를 만들었어요. 근데 노아의 동생들과 노아의 조카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조카들이 얼마나 우리 교인들처럼 어린아이들처럼 천진난만하게 그러지 않았겠어요? 노아의 조카들 다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어린아이도 봐주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뇌출혈 때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 그 당시에 3년 전이죠. 우리 교회의 어린아이들도 지옥 가는 걸 보여주셨어요. 전 3년 전에 그 충격이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여주셨는데요. 우리 교회에 6살밖에 안 되는 애가 있는데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 박힌 처참한 예수님의 모습이 꺼리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 얼마나 무서워요. 예수님인지 알지만 그 어린아이가요, 예수님을 택할까? 아니면 썬데이 스쿨. 썬데이 스쿨은 재미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어린아이들에게는 마치 회개를 말하면 안 되는 것처럼 가르쳐요, 지금은. 여러분, 지금 주일학교는 그래요. 어린아이들한테는 회개를 말하면 안 좋은 줄 알아요. 그래서 썬데이 스쿨은 재밌어요. 율동, 게임, 그렇게 해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뇌출혈 때 보여주신 것은 죄에 대하여 어린아이의 죄나 어른의 죄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저분이 예수님인 줄 아는데 예수님을 택하지 않고 애들이 주일학교 재밌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때 그 6살짜리가 예수를 버리는 걸 저는 직접 봤어요. 그 충격과 안타까움. 그때 예수님의 음성도 기억이 나요. 예수님 이렇게 말했어요. 돌아오라. 6살짜리에게 주님이 돌아오라 말했는데 그렇게 주일학교 열심히 나오는 그 어린아이가 예수를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노아의 때 노아의 조카도 다 물에 빠져 죽어야만 됐었어요. 여러분, 방주는 축구장의 1.5배만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큰 방주가 만들어졌는데요. 물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하여 그 방주 안에 들어온 것은 짐승뿐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존귀에 처하나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들도 주님 보시기에 방주문을 닫은 것은 주님이셨어요. 방주를 만든 건 노아가 만들었는데 방주를 노아와 노아의 8 식구가 만들었는데요. 방주문을 닫은 것은 주님이 닫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의 메시지는 하나예요. 나는 모른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안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보고 주님을 알아도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해요. 난 널 모른다. 이것이
세례 요한을 예비하신 이유예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그 사람들 세례 받으러 죄를 자백하러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외쳤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게 회개의 세례예요. 여러분, 평생 예수를 믿는데요,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것은요,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요, 자존심이에요. 서로 자존심을 건드리게 되면요, 교회 떠납니다. 평생 그렇게 교회를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는 거예요. 뭐예요? 자존심은 항상 우리에게 드러나는 게 있어요. 내가 주인이에요. 자존심이란 뜻이 뭐예요? 셀프. 모든 사람은요, 어느 누구도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자존심이 드러날 때 드러나는 것은요,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화창한 해맑은 주일날 아침에 이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요, 노아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진노하셔서 심판하기를 원했다는 것을 노아에게만 맡기셨어요. 노아가 전한 것은 의의 도였어요. 의의 말씀. 오늘날에는 뭘 전해요? 오늘날에는 사랑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요, 영적인 당뇨병에 빠져 있어요. 모든 설교가 사랑의 설교가 있는 거예요. 모든 설교가 달콤한 사랑이, 모든 설교가 설탕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스펠 펠로우십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금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회개케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설탕이 아니라 소금이 필요합니다. 회개하여 썩지 아니할 기업을 얻게 되는 길은 유일한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의 가정 일이나 교회 활동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은 자아예요. 여러분, 봉사를 열심히 하면은요, 뭐가 남아요?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은 시험과 실망과 상처가 남아요. 그게 좋은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해야 돼요. 그런데 그때 드러나는 것은요, 우리 안에 모든 삶의 결정적인 동기는 자아라는 거예요. 자아는 철저하게 나 중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험 들면은 한순간에 찬송이 안 나오고 봉사도 멈춰버려요.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 주인인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생 봉사할 수 있는데요, 주님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너에게 받은 게 없다. 이게 제가 뇌출할 때 받은 말씀이에요. 목사로서 40년을 충성을 다해 살아왔는데 주님은 저에게 말했어요. 나는 너에게 받은 것이 없다. 너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일을 했지 너는 나를 위해 한 것이 없다. 저는 그때 제가 유구무원이었어요. 스피치리스. 주님께 핑계댈 수가 없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충성되고 열심히 봉사하는 목사로 보였어요.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저는 너는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일을 한 것이지 나를 위해 한 것이 아니다. 3년이 지나갔지만 뇌출혈에 그나마 사실을 알게 해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그 회개는 뭐냐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설교를 마칠 때가 다 됐는데요, 설교가 정리가 안 되네요. 왜요? 아무리 로마서 3장 19절을 외쳐도요, 우리 속에는요, 영적인 당뇨병처럼 배겨 있는 게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잖아. 설탕이 없는 것은, 달지 않은 음식은 먹지도 않는 거예요, 이제. 오늘날의 교회는 사꾼 목사들의 설교에 의해서 영적인 당뇨병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기절은 유명한데요, 그 앞에 절이에요. 오늘의 마지막 기절입니다. 주보 앞쪽에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앞에 14, 15절은 설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모세 때 얘기를 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들려야 했었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에게조차 진노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정오 12시에요. 해가 어두워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에게 쏟아졌어요. 여러분,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런데 우리 죄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십자가에 나타났어요. 무엇입니까? 인간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회개할 대상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고 당연하게 사도 베드로가 한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세례는 씻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세례는 죽어야 돼요.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능히 구원할 복음의 빛이, 하늘에서만 비춰지는 그 빛이 저희들의 양심 속에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노인에 이르는 분에 이르기까지 어린아이로부터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